자, 계시록 6장 다섯째인 여섯째인 말씀을 오늘 나누도록 할 겁니다. 자, 자료해드렸던 자료로 바로 들어갑니다. 다섯째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그랬어요. 오늘 또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 문장의 흐름에 따라서만 일단 살펴보고, 다음 2번 집회 자료부터는 이제 세부적인 내용, 6장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전체는 7인으로 분함이 되어 있고 계시록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항상 마지막 것 7째 인은 7나팔이 내용이고, 7나팔 중에 7번째 나팔은 7대접이 그 내용이에요. 그 구성된 계시록의 큰 틀의 그 구조를 일단 잘 이해를 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자, 다섯째 인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는 말이 시작되고 있어요. 이것은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예수까지 일단 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도들로 시작해서 증인들로 또 한 번 일단락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입맞은 이스라엘 12지파 복음을 맡은 제사장들이 대를 이어서 이제 말씀을 맡아 증거를 하는데, 오늘 그 천년이 시작된 천년의 왕국과 율법과 선지자의 때와 그 다음에 이방인의 때와 다른 점이 뭐냐면, 그 천년 기간의 그 왕국이 이제 성취가 되면 그 천년이 찰 때까지는 순교자가 안 나온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런데 율법과 선지자의 때나 그 다음에 은혜의 때라고 하는 이방인의 때 교회 시대에는 순교자의 수가 채워진다라는 거, 이제 이것이 큰 특징이기 때문에 이해를 잘 하고 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율법과 선지자의 때나 이방인의 때에는 마귀로 하여금 은밀하게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을 하셨지만, 이제 그래서 이기는 자를 빼내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천년이 차면 용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전부 결박해서 무적행해 놓고 잠궈 놓고 나서는 천년이 차도록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박해가 없는 가운데에서 입맞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이 큰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 기간의 왕국에는 현세와 같은 이기는 자가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잘 하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신약 시대니까 사도들,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7교회의 사자들, 그 다음에 이제 증인들, 대언자들이에요. 이렇게 수를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피의 신원자를 불러서 호소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여기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을 일컫는 용어예요.
중요한 말이 이제 이어졌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이렇게 했어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지만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다 그랬는데 특히 바다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서 우리 피를 신원해 달라고 하지 않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 달라는 호소를 한다라는 것은 땅의 짐승들,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순교자들이 자신들의 그 피값을 갚아달라고 이렇게 호소한다라는 말은 구약성경에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맡겨라 라는 말씀이 계속 나왔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피를 흘리면 짐승이 피를 흘렸으면 짐승에게서 피를 찾을 것이고 사람이 피를 흘렸으면 사람에게서도 피를 찾는다라는 말씀이 반복되어 나갔고 하나님은 피의 신원자 피값을 갚아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고 주님께서 하라고 한 사명만 충성을 해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라는 거 보면 때가 정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피를 무한정 흘려도 되는 것이 아니죠. 막이라고 해서 무제한 피를 흘리는 것도 피의 양이 찰 때까지 피 흘린 자의 수가 채워질 때까지만 그들이 은밀한 활동이 허용이 되었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벨의 피가 땅속에서 신원해 주시기를 호소했듯이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가인 보고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동생 아벨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호소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에 적용을 하는 히브리서 12장 24절은 다 같이 성경을 본인의 성경으로 펴서 읽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여기는 뿌린 피, 흙 속에 땅 속에서 아벨의 피는 호소를 했는데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피는 예수의 피인데 그 피는 뿌려진 피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런 용모의 어법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율법에 의하면 제물의 그 피를 기념제물의 피를 평상시의 제사에는 번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성막을 완성해서 봉헌할 때는 성막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전체에게 피를 뿌려서 기물들을 거룩하게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 이제 제사에 들어간 평상시 제사 번제단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단 사방에다 뿌리는 것도 있지만 제단 내 위쪽에는 뿔이 달려 있어서 뿔에다가 피를 이렇게 뿌리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는 속죄절 날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장을 거쳐서 둘째 휘장에다가 피를 뿌려야 돼요.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서는 속죄소 가운데 뿌리고 좌우에 뿌리고 대제사장이 서 있는 그 지성소의 바닥에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당연히 피를 뿌려야 돼. 이것이 구약성경의 제사법이었기 때문에 뿌린 피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아벨의 피는 땅에다가 흘려가지고 그 피를 가인이 묻어버렸죠. 그런데 아벨의 피를 흘린 것을 감추려고 그게 사실은 가인은 이제 묻은 거죠. 하나님 모르게 하려고. 그런데 땅속에서 네 아우 아벨의 피가 나한테 지금 호소하고 있다. 네가 무슨 짓을 했냐.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그 아벨의 길에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이제 만년까지 살지 못하고 중간에 죽는 경우도 있고, 그 이제 대표자가 에녹이었죠. 그 다음에 또 엘리야였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만년까지 살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순교한 자들이, 대표자가 이제 이사야 선지자죠. 다른 또 선지자들이에요. 이처럼 피를 흘리는 예가 구약 성경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린 피는 뿌려졌다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기념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의 피보다 더 뿌린 피는 더 낫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증거를 더 확실하게 해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뿌린 피의 양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수가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수가 채워지는 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것과도 당연히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를 일단 이해를 하시고 자료를 이제 더 나갑니다. 마지막으로는 증인들의 피가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 아래에서 호소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피를 신원해 주시기 마련이다. 그건 약속이니까. 그런데 율법 성막, 광야에서는 성막이었고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성전인데, 성막의 번제단 아래에는 제사로 쓰인 기념제물의 남은 피를 쏟아서 모으는 핏그릇이, 큰 핏그릇이 비치가 되었고, 피가 차면 그것을 진 밖의 정결한 곳에 가서 흙으로 묻었어요. 그러다가 가나안 땅의 성전이 완공이 되어지면 피를 바로 기드론 시내, 그 와디라고 그러는데, 와디라는 건 비가 조금 오면은 물이 넘치는 큰 시내가 되지만 비가 멎으면 즉시로 굵은 모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로 스며든단 말이에요, 수분이. 그래서 그냥 모래가 쭉 흘러간 그런 자리만 남는 그런 상태를 와디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곳까지 율법 성전의 번제단에서부터 관정을 설치를 해서 그 관로를 통해서 기드론 시내에 다 흘러가서 피가 잦아들도록 이렇게 이제 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제사드린 피와 성전에서 제사드린 피가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율법 성전에서는 제단 아래에 있는 그릇에 피를 모았지만, 성전이 아니라 광야의 성막이죠. 였지만 가나안 땅의 성전에서는 피가 바로 제단 아래에 쏟아가지고 바로 관정을 통해서 흘러가가지고 관로를 통해서 흘러서 기드론 시내에 가서 잦아들도록 그렇게 이제 설치를 했다는 거예요. 아벨의 피와 예수의 피가 달라진 것처럼 예수의 피와 증인들의 피가 또 처리 방법이 달라진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각각 그들에게 흰두루마기를 주셨다. 제단 아래에서 호소하는 증인, 대언자들, 그리스도의 사자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한국식 표현이고
외투죠. 그런데 이것은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겉옷을 갖춰 입어야 됐어요. 그런 그 개념에서 온 거예요.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케 된 의인들이 음부의 낙원에서 이제 거기서 다 모아졌다가 일어나서 부활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영광의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 영광의 성으로 외출할 때라고 그랬는데 들어갈 때가 승천할 때가 이르렀다라는 증표로서 즉 피의 양이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면 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의로운 겉옷을 의미하고 신부의 옷도 흰옷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사들 미카엘의 군대의 그 옷도 흰옷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신서에서 이걸 설명할 때는 빛의 갑옷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제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육의 몸이 신령한 몸, 영의 몸을 입고 나타나는 상태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에요. 그때 복음서의 내용에 의하면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무덤에서 자던 자들이 나와가지고 주와 함께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앞서 들어간 온유케 된 의인의 영들에게 다 보였다 이랬는데 이 일이 반복될 때가 왔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한 시대의 종결점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호소하는 증인들이에요. 동무중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자기처럼 죽임을 당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과 저희의 증거 때문에 죽임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 수가 차기까지 잠시 기다려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인 내용이 이런 내용이고 여섯째인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보니 여섯째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큰 지진이 났다고 그랬죠. 무덤이 열리고 바위가 터지고 그럴 때 이제 이런 지진이 물리적인 그런 큰 지진이었다면 예수님 무덤 지키고 있던 군병들이 다 함몰돼서 죽었어야 되잖아요. 그 무덤에 간 주님의 진리자들도 다 이게 빠져 죽었어야 되는 거고 구렁텅이에 빠져서 다 죽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가 않고 오히려 그 앞에 있던 그 군병들의 지휘관이었던 백부장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이렇게 회개했다는 거거든요. 인정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걸 보니까 물리적인 지진이 아니다. 이것은 표상이지 지진이 난다는 말 자체도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히브리서 12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진동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또 다른 데는 구약 성경에는 큰 소동이 일어났다 또는 요동치 않게 하고 뭐 요동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 용어예요. 이것은 사람이 깜짝 놀랐을 때 그 심령과 마음이 정신 상태가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상징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북같이 검어졌다 그랬어요. 이 말은 멀쩡한 대낮인데 예수님이 못 박혔던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은 해가 깜깜함에 흑암에 의해서 해가 가려졌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가 죽을 때 그랬었던 것처럼 마지막 증인들이 순교를 해서 그 수를 채울 때 이제 계시록으로 말하자면 계시록 13장에
용의 권세를 받은 짐승들이 주님의 마지막 추수를 돕기 위하여 짐승의 표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지 않는 자들은 다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예수님이 독생자로서 죽을 때 있었던 그 표적이 계시록에서는 잠시 기다리라, 수가 찰 때까지 했을 때, 수를 채우는 때는 이제는 원수 마귀의 때, 사탄의 때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고 예수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떠났죠. 그러니까 예수를 죽일 때가 되니까 이젠 자고 쉬어라, 이제부터는 사탄의 때다, 마귀의 때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또 반복된다 이런 말이에요. 해가 어두워진다는 뜻은 진리 생명의 참빛이 가려진다, 모든 사람들 속에. 이제 사단이 막 극도로 역사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마귀의 시대가 되는 거죠. 지금 그 시대를 향해서 자꾸 달려가고 있다 보니까 세상에 어둠이 스물스물 이렇게 온 세상에 밀려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해는 져가고 있고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인간들의 마음이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게 다 이렇게 사로잡히는 때가 온다 이거예요. 완전히 이제 모든 지상에 있는 인간들의 그 영혼을 어둠의 권세가 완전히 지배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짐승의 때라고 그러고, 그때가 바로 주님의 편에서 보면 부활의 때다 이거예요. 마지막 추수의 때인 거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근데 여기 상복은 다 이 셈족뿐 아니라 야외 족속들도 초상나면 흰 옷 입고는 잘 안 가죠. 초록색이나 붉은색 입고는 안 가죠. 검정색 입고 가지. 이 검정색이라는 건 죽음의 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종교인들은 그 회색을 좋아하죠. 아주 검은 것도 아니고 아주 흰 것도 아니고 섞여 있어. 흰색과 검은색이. 그런 옷을 좋아하죠. 절간의 중들이나 성당의 그 신부들이나 이런 수녀들, 이런 사람들이 회색 옷을 그렇게 좋아하죠. 그게 벌써 어떤 색깔을 좋아한다는 것도 그 사람의 정신세계가 어떻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달은 온통 피같이 된다. 달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스스로 발산할 수 있는 그 천체계가 아니죠. 달은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가 스스로 발광체가 아니죠. 스스로 발광체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고, 그분으로부터 빛을 받아가지고 어둠의 세상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은 데에서는 천체계에서는 달로 상징을 했어요. 요셉의 꿈을 해석하는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해는 아버지, 달은 어머니, 별들은 형제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라고 그랬는데, 이건 이제 활동하는 피를 여기서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피, 굳은 피, 진홍색이 아니라 검붉은 붉은색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굳어버리죠. 세상에서도 혈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피가 딱지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흘러가다가 뇌 속에 있는 칠핏줄 어느 부분을 딱 가로막아 버리면은 사람이 반신불수가 되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 즉시로 병원에 가서, 뇌병원에 가서 그
혈전약을 투여하거나 주사를 투여하거나 아니면 그 너무 심하다 싶으면 빨리 수술을 해가지고 그 실핏줄 잘라내고 거기다 관을 이렇게 넣어가지고서 또 실핏줄 이어서 연결해주고 이렇게 하면 이제 괜찮아지는데, 그걸 뭐 이제 괜찮겠지 뭐 좀 이러다 말겠지 이제 그러고 시간 지체해버리면은 너무 늦게 오셨다고 하면은 이제 그 사람 평생을 이제 반쯤 불수로 살아야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처럼 죽은 피가 된다는 건 굳은 피가 이렇게 달 교회에 생명이 운행되는 그런 피가 아니라 죽은 피가 된다는 것은 기독교계에 자칭 살았다 해가면서 지금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하자면 중풍병 걸려서 다 죽게 돼 있다, 이제 그런 뜻이죠. 하늘의 이제 별들은 요셉의 형제들로 상징이 됐는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아직까지 바람 천사들을 유브라데강 강가에 네 천사를 내어놨다가 임의로 바람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제어를 했다가, 이때 같으면은 이제 너희 하고픈 대로 천지사방에 다니면서 바람 일으켜고 허락을 받았다는 뜻이겠죠, 당연히. 이제 막 태풍이 부는 거예요. 세상에 예를 들어서 어떤 태풍이 온다라는 것은 곳곳에 지진이나 또는 해일 뭐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또 어디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문제고 어디는 너무 가물어서 문제고, 뭐 이런 어떤 큰 인간의 삶에 그 방해 요소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는 그런 거를 보면은 민심이 흉흉해지죠. 거기에 이제 기근이 오고 겹쳐서 온역이 겹치고, 지금 이제 온역이 온 세상에 지금 바람 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민심이 흉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는 것은 악독한 것밖에 안 나와, 사람들마다. 메말라져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보낸 저주요 심판의 때다라는 증거인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지금 물리적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인까지의 내용이 지났다. 이제 다섯째 인, 여섯째 인, 일곱째 인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 나머지 세 인, 네 인까지는 네 생물을 통해서 인이 열리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인은 환경의 바람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게 만든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그런데 주위 주인들께서 아무리 경보의 나팔을 불어든지 사람들이 완악해지고 무뎌지다 보니까 관심이 없죠. 뭐 이런 얘기하면 계시록 뭐 지금 이 온역의 바람이 지금 불고 있다 이런 얘기는 무슨 뭐 그런 말도 같지 않은 소리네 이래버리고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죽이기로 하나님이 작정한 자들인 거죠. 태풍이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 무화과가 아직 덜 익었어. 익어서 떨어지는 건 너무 익으면 또 자연이 나무에서 떨어지죠. 적당하게 익은 걸 따야 상품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유통기한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데 이것은 너무 설익었어. 그런데 그것을 막 태풍에 의해서 막 강제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런 건 비유다. 아까 서대인이 에녹과 엘리야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경우는 올익은 상태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설익은 상태에서 떨어진 거다. 인생의 날수를 다 정상적으로 다 한 게 아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는 스데반, 야고보가 그 대표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 대표가 되었어요. 원래 이 그 감람산
베다니라는 말이 있고 맞은편 마을에 벳박이라는 이제 마을이 또 있는데 그 벳박이라는 뜻이 설익은 무화과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참 그 이름도 참 신기해. 그런데 그곳에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주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증인들은 세상이나 세상 교계가 알지 못하는 곳에 감춰져 있는 거죠. 뭐 내가 이 생을 떠난다면 나야 뭐 이제 온전히 익어서 떨어지는 거 자연 현상대로 떨어지는 거지만 나 따라서 뭐 한 30대밖에 안 됐는데 3, 40대 청장년일 때 죽임을 당했다. 하나님 말씀을 저희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했다. 그러면은 그것은 성경이 대표적으로 말하는 에녹과 엘리야. 이제 엘리야는 뭐 이제 늙어가지고 죽었고 에녹은 젊은 나이에 죽었죠. 그런 것이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와 같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수고를 그치고 쉬게 해주시는 설익은 열매도 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은 이미 성경에 정해진 사실이다라는 걸 이해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 설익은 열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은 실제는 앞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 값을 갚아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라는 호소 말씀이 이렇게 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수가 한꺼번에 짐승의 때 소위 말하는 마지막 한 일의 후반부에 한꺼번에 딱 채워져 버려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시야 때 큰 지진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부활 때에 대한 예표가 되었고 그 예언을 이루는 오는 부활 때 이제 우리는 코앞에 이제 이런 상황을 두고 있는 중이에요. 이것이 역사상에 완전하게 역사상에 실현된다 하는 것을 꼭 이해를 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인자 예수께서 숨을 거두실 때는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덮였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탄의 때다 이렇게 증거하셨듯이 교회 시대 이방인의 때 끝에 예수님과 사도들이 앞서서 그 간 것은 표적이고 교회 시대의 끝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다만 차이가 있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과 사도들에게 적용할 때는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땅 또는 소아시아나 로마 그 유럽 지역에만 국한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땅에만 국한되는 얘기고 사도들은 그 로마 제국 내에만 국한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방인의 때 끝에는 온 지구상에 이것이 실현된다는 거예요. 왜? 복음이 그런 순서로 전파가 되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하는 그 확대되어져 가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 예수가 숨을 거두실 때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덮었던 것은 사탄의 때라는 증거였듯이 다시 해가 빛을 이룰 때는 증인들의 수를 채우는 짐승들의 때라는
증거이니 이 짐승들의 때는 예언된 부활의 때인 것이죠. 주 안에서 자던 성도들이 그 부활로 일어나서 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때가 됐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그 때와 기한은 3년 반, 42달, 1260일 등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기 때문에 몇 월 며칠 날 하루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때는 온 세상에 어둠의 일들이 충만해지게 마련입니다. 세상 교회는 죽은 자의 피와 같이 되는 것은 생명 없는 교인들이 그들만의 교리 체제인 공동묘지를 이루어 세상 교계의 조직신학 교리라고 하는 것은 혈전 생기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걸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군대 귀신들이 완전하게 세속 교계를 점령해 버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죽는 거죠. 다. 그 다음에 증인들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짐승들에 의해 그 수가 몇이든지 다 죽임을 당하여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는 피의 신원자께서 무지한 피에 대하여 그 억울한 호소를 신원해 줄 수 없다. 피그릇에 피가 차야만 진박 정한 곳에 내다가 흙 속에 묻었던 성막 생활이나 가나안 땅 생활은 그 와디라고 하는 예루살렘과 감람산 사이에 있는 기드론 시내에 완전히 피의 시내를 이루어야 이건 이제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된 말씀이에요. 피가 그 내를 이룬다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은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수가 차야 한 시대의 경륜을 또 마감을 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예언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합니다.